살아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귀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귀한 게 많은데 귀한 게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어떤 게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그 귀한 보물을 짐으로 여기는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힘들어서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어 어떤 때는 막 아이를, 좀 이건 극단적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아이를 뭐 바닥에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래서 중증 장애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죽는지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옛날에 저도 아이를 너무 힘들어서 막 소파에 던졌는데 소파 그 모서리에 애 머리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죽은 아이 생각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꼭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정이라든지 사랑, 의리,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이런 것들조차 짐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마음의 상처나 편견, 이런 것들도 다 짐이죠. 심각한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을 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짐을, 사실은 짐을 내가 웬만큼 지고 산다고 해도 이 짐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자신 있지, 사실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짐을 내려놓든지 집어 던질 수 있든지 견딜 수 있든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힘을 낼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짐을 지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이 통했을 때까지죠. 어느 순간이 딱 돼서 뭐가 막막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한 입장에서,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도대체 질 수 없는 짐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 걸렸는데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 없는 병, 소중한 자녀조차 좀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병, 심지어 내 생명도 때로는 짐짝처럼 던져버리게 만드는 병, 모든 소중한 대상들과의 관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질 수 있게 만드는 병, 누군가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챙기려는 병, 이런 여러 가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면 모든 게 다 짐짝처럼 느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일단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병이 고쳐지면 그제서야 이제 힘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여기 딱 얹혀지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버거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따뜻합니까?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 굉장히 용기를 내잖아요.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어린 자녀들로부터 뭐 옛날에 우리 어린이날 되면 그런 노래 아이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 부르는데 힘이 나요. 근데 뭐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애한테 무슨 줄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나요. 제가 저희 막내를, 저희 위에 그 딸 둘이 엄청 질투할 만큼 막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두 딸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할 정도로. 지금은 약간 미우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걔가 32개월 될 때 생각이 나요. 32개월쯤 됐을 때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제 뒤로 와서 아빠, 그러니까 말이 충분치 않으니까 안마 줄까 이렇게 얘기해서 안마 줄까, 안마 해줄까를
안 마줄까? 안 마줄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좀 막 쪼물쪼물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돼요? 쪼물쪼물 그냥 간질간질 하는데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하는 거죠. 실제로 가벼워진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는 그러고 나서 책 읽어줘, 뭐 이거 해줘 이러려고 이제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얄궂은 사랑에도 마음에서 그토록 큰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랑에 대한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세속적인 예인데 거래처가 다 막혔어요. 막막해요. 그때 우리 딸이 와서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고맙다 그런데 힘 하나도 안 나요. 거래처가 다 막혀서 지금 막막한데 고맙지만 힘은 안 나요. 근데 내 거래처 중에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사장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보게 힘내시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네같이 믿을 수 있는 거래처는 없는 것 같아. 별일 없으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우리 거래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모든 짐이 다 날아가죠. 힘나는 정도가 아니죠. 세상을 다 다시 얻는 것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 짐이 과연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놔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우리들이 진 짐은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아무리 잘 돼도 사실은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짐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행복할 것 같아도 아주 짧은 시간, 찰나적인 시간뿐이죠. 결코 영원히 쉴 수 없게 만드는 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장악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끝없이 욕망을 하게 한 후에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보상하는 그 배신의 짐이죠. 죄의 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욕망을 챙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욕망으로 저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살짝 느끼다가 그냥 죽음으로 보상받는, 그게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 뭐예요? 보상이에요. 월급이에요. 죄가 주는 월급이 사랑.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욕망대로 사느라고 수고 많았어. 자, 보상, 죽음. 이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약간 행복감을 잠깐이라도 느끼기 위한 그 욕망으로 모든 걸 걸어요. 그러느라고 쉬지 못해. 계속 허덕거려. 그 잠깐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가는데 계속 힘을 잃고 계속 짐을 지고, 그리고 막 짐을 지느라고 야 내버려둬 할 거 다 가족도 짐짝처럼 느끼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존재도 짐짝처럼 느끼고 막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긋지긋하고 사악한 짐을 걷어가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세요.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래처 80% 90%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가, 통치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다 내려놔도 돼. 여러분,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자기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위대한 영광과 특권을 그들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연결자.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변호사, 승률 100%의 변호사. 오직 이 한 분과 거래만 해도,
우리 예수님 거래처, 이 거래처 사장님이신 예수님만 있어도 영원히 걱정할 게 없는 완벽한 거래처 사장님, 모든 상황에서 내 편 드시는 분, 나를 지독하게 편애하시는 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기만 하면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모든 시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분, 견뎌내는 동안에 우리들을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시는 분, 그리고 잘 견뎌낸 후에는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 근데 존재가 바뀌는 것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위대한 선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계속 우리가 다 쏟아 부어줘요, 영원토록. 근데 아이는 계속 아이야. 그냥 앉아라고 계속 있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요, 성장이에요. 성장.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견뎌내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일에 완전 자신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자신 있는 완전한 선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 믿을 수 있고 엄청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최소한 이 시간 혹은 요즘 혹은 최근 몇 년간 이 말씀은 저에게 완벽한 진실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맛본다고 할까요? 느낀다고, 이거 완전히 그 진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현실을 보세요. 자, 28절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달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느껴요. 속았구나. 이 속은 거 아니야?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집안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된 직장 생활의 피곤과 압박을 견뎌내느라고 얼마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날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짐 좀 대신 져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된 직장 생활 환경 좀 바꿔달라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짐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낙심과 실망감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래매, 자기한테 다 가면 쉬게 해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사기 아니야, 사기? 자기 편 만들려고 그냥 미끼 던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제자반 교재 중에 복음 중심적 삶, 이제 그 복음과 삶이라는 3학기 마지막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반 수료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당근 농사가 너무 잘 돼. 당근 농사가 그 중에 제일 멋진 당근, 제일 잘생긴 당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왕한테 드렸어요. 정말 사랑으로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맙다, 잘 먹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신하가 보고, 와, 저 당근 갖고 저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엄청난 명마를 준비해서, 엄청 비싸요. 명마가 막 엄청 비싸잖아요. 명마를 준비해서 왕에게 선물했어요. 왕이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그 농부는 당근을 나한테 줬고 너는 이 명마를 너한테 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잘 보여서 점수 따서 왕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려고 주는 거니까 거래한 거예요. 농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왕에게 사랑으로 줬어요. 이거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으로 믿습니까? 거래로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우리를 막 끌고 다녀요. 사랑, 죽어도 괜찮을 만큼, 모든 걸 잃어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랑이 너무 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린 계속 거래해요. 안 주셨으니까 나 이거 속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점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로 갔지만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었어요. 내 욕심에게로 간 거지. 그렇죠.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짐을 맡기는 것 같았지만 짐을 도로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기억나실 거예요. 짐을 싸들고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집에서 막 예수님께로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막 짐을 다 풀어놓아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너무 무겁고 주님 막 다 풀어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주님께 맡아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나면 다시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야. 안 맡겨요. 예수님께 안 맡겨요.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넙죽 받아요. 우리는 진짜 상처를 주려고 하기만 해도 그냥 받아.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레 짐작으로 막 상처를 내가 만들어. 저 사람 저렇게 나를 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 나 상처 주는 거야 하고 막 내가 지레짐작으로 막 상처를 창조해. 여러분,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상처라고 내가 스스로 확정해서 고이 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버려. 이 상처를 절대로 안 버려요. 예수님께 가서 상처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하셨는데 이깟 상처를 소중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울고 빌고 눈물 뚝뚝 떨어져 주여 나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다시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요. 이 상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내 욕심에게로 달려가고 예수님 앞에 짐을 풀어놓고 다시 바리바리 싸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약속하신 게 진짜여야 돼요. 내 안에서. 제가 유치한 얘기, 어제 제자반 공부하면서 유치한 얘기 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뚝뚝뚝뚝 들어 예배 중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마음이 뭔가 뭐야? 전에 여기 김동연 도지사가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갔는데 그때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이 오늘 김동연 도지사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도 안 시켰어요. 그냥 저랑 차 마시기로 하고 해서 왔는데 또 주변 사람 김동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집에서 이 지역에 거린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또박또박 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재용 회장이 와서 앉는 거랑 이 지역에 거린이 와서 앉는 거랑 여러분 마음이 똑같겠어요? 똑같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 회장보다 1000억 배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보다 1000억 배 부자. 이재용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껌도 안 돼. 죄송해요 집사님, 매일 새벽 저 껌 주시는데 껌도 안 돼. 이재용 껌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이재용이나 그 누추한 분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위대한 보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만큼 그렇게 값없는 겁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차별할 수 없어요. 너무 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가질 게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게로 가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잘못.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절 보세요. 쉬려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짐을 내려놓으려면 안 내려놔져요. 이 짐이 이미 절대 안 내려놔져요. 염려하지 마. 그래도 염려는 저절로 들어와.
걱정하지 마, 저절로 들어와. 미워하지 마, 저절로 미워하게 돼. 짐이 안 내려놔져요. 짐이 내려놔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짐을 져야 돼요. 그 짐 말고 다른 짐.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짐을 내려놔. 근데 너 그 짐 못 내려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을 져, 내 짐. 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예수님의 짐을 대신 져야 되는 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배워라.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보세요. 우리 옛날에 유치한 얘기 있잖아요. 뭐 집사님, 박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원숭이 생각 안 하시면 제가 내일 10만 원 드릴게요. 집사님이 내일 10만 원 받으려면 하루 종일 원숭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숭이 생각이 저절로 나요? 원숭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뭐 사자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해야 이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안 내려놔집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짐을 지면 저절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모든 중독자들의 치료 방식은 뭐예요? 중독에 이기려면 중독은 못 고쳐요. 중독을 이기려면 다른 것에 중독돼야 돼요. 더 위대한 것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더 위대한 사랑에 중독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 살리시려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는 멍에, 죽으면 어때?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때? 내가 다 잃으면 어때? 나 지금 그 사랑으로 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죽으면 바로 깨어날 게 확실해요. 수술 받아본 분들은 아세요. 네, 그러면 수술 시작합니다. 수술 끝났습니다가 붙어 있어요. 죽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날 거예요. 1000년이나 지났다고요? 그럴 거예요. 바로 영생이에요. 바로 영생. 저는 그게 완전히 믿어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짐의 특징이 뭐예요? 30절 읽을게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일 가벼운 짐이 뭐예요?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 제가요, 설교를 지금 저는 설교할 때 설교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지.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제일 큰 비중은 여기 앉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기도해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왔으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 기도를 해요. 딱 섰을 때 사랑이 여기 충만해져요. 엄청 쉬워요. 설교가 쉽다기보다는 막 행복해요. 이거 행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게 왜 이렇게 무거워야 돼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내가 저 사람 뭐 그래도 해야네? 뭐 이런 얘기 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다 온전하게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막 지질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럴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뭐 내가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억울한 거 아니야? 나만 손해 보고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 욕심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나를 더 알아줬으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무거워, 힘들어, 복잡해요. 진짜로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직 예수님의 멍에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이셔야 되겠어요? 사랑만이 모든 걸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면 모든 게 가뿐해져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미우면 무겁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잡혀. 하루 종일 무거워. 막 축축해. 힘들어. 근데 갑자기 아내가 짠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사랑만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마음 깊이 깨닫고 내 몸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을 만큼 다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미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미 다 가졌는데 뭐. 하지만 그걸 못 깨닫고 욕심에 갇혀 있으면 병을 낫게 해준다느니, 무슨 뭐 복받게 해준다느니, 무슨 특권을 얻게 해줄 듯이 막 자기한테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미혹하는, 이 좁은 땅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의 사기꾼, 그런 무슨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갖다 바치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딴 짓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주셨어요. 다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너 나한테 오면 막 대단한 무슨 은사를 받을 거야. 그딴 사탕발림에 정말 제대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가장 위대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지역에서 우리 복음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 전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그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족이 6이야. 올라와서 택시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공부를 3년 하고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자마자 루게릭이 와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눈썹밖에 못 움줘요. 지겨요. 아내랑 이게 골판지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아야어여 해가지고 집에 급하게 달려갔어요. 저는 임종기도 드리러 갔어요. 임종기도 드리려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임종기도 받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정가신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였어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 다 굳어가지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요. 눈물이. 그 눈물이 기도였어요. 저는 그때 많이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무 위대하지 않니? 내가 사랑인데, 내 존재가 사랑인데 이 친구는 지금 죽어가면서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는요, 죽어가는 동안에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면 사랑이 안 돼요. 상처를 조금만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죽어가면서 사랑을 남겼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고 그 가족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저는 그 위대한 사랑의 시간을 기억한 게 저에게는 엄청난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다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거래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끝까지 못 깨달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계산하고 거래하고 자기 욕심에게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야. 그러면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계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하려고 힘을 쏟는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 자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존재감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을 만큼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고 선하시고 부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자, 그가 어린아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고 아름답고 눈부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내 멍에를 함께 지시는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전차 경주 보면 쿼드리드라고 있어요. 쿼드리드. 말 4마리가 끄는 전차죠.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9대. 예, 9대 전 경기. 9대가 9바퀴를 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도는데 한 방향으로만 돌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생에 있는 말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가생에 있는 말이 가생이래. 하여튼 가생에 있는 말이 제일 이제 잘 뛰는 말, 그리고 인내력이 깊은 말이고, 중간에 있는 말은 밸런스를 잡는 말이고, 제일 이쪽에 있는 말이 중심을 잡아준 리더거든요. 리더가 이렇게 쭉 잡아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서 말이 호흡 소리로 서로 박자를 맞추면서 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같이 멍에를 지는 거죠. 같이 호흡하면서 막 달리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 내가 내 멍에를 와서 져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져줄게, 그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실 때 가장 힘든 일, 가장 굳은 일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담당해 놓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근육이 되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그게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지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이미 다 장애물을 걷어놓으시고 신음만 해도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뭐죠? 소 2마리가 함께 지는 거죠. 소 2마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너랑 같이 멍에를 맬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 형편에 맞춰서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보폭을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보폭에 맞춰 걷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크고 부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함께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맛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 목회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 분리개척 문화가 없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 분리개척 이야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놀라워하는 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워하면 힘들어서 절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진실로 인정하고 내 거라고 느끼고 싶은 거짓말을 내가 버리면 나도 지나가는 교육자에 불과하다는 이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만 남으면 된다는 생각이 내게 진짜가 된다면 무척 쉬워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에 속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지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해.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다 내 거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키는 자는 힘들어요. 다 내줘도 될 만큼 가진 자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 비밀이에요. 그 멍에를 나랑 지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결과를 잘 내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잘하려고 막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무슨 성과를 내려고 뭐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세요. 그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빨리 배우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의 짐 지는 법을 배울게요. 박 집사님, 저한테 사랑의 짐 지는 법을 배울게요.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요. 이거 가사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때 한 2, 3년을 맨날 이 노래만 듣고 다니고 이 노래를 차 안에서 운전할 때 맨날 부르고 다녔어요. 천민찬이라는 복음성가 가수인데 이 친구가 만든 노래예요. 잘 몰라요. 근데 한때 좀 났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무척 좋아해요. 천민찬.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이 공주님이 여기서 예수님인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공주님이라고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이미지가 참 좋아요.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여행 끝까지 함께 해줘요. 다만 내 한 가지 공주님께 감히 아랠 수 있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려 노져올 때 내 이마 닦아주세요. 어두운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내 품에 안겨 쉬어요. 나의 사랑 공주님.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여행 끝까지 함께 해줘요. 예쁜 공주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나에게 이 공주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과 함께면 뭐가 두려우라. 뭐가 두려우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인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 형제를 만났어요. 청년 집회에 갔을 때 특송하러 왔는데 이 노래 듣고 제가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집회할 때마다 이 노래 불렀어요. 제가 오늘 체육대회 때 내가 부를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제발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이거 유튜브에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제대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불러지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디 모두 예수님의 멍에를 지며 가장 쉽고 가벼운 자유롭고 부요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